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 그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겉되고 주님의 겉되고 주님과 한 머리, 그는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된 한 생명의 이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으로 한 몸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또 다르게 하려면 주님과 같은 온전한 그분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분의 겉되면 또 그분과 같은 형상의 사람이 되면 내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 했죠?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지혜도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도 내 지혜가 내 능력.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서 온 땅에,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보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 능력, 모든 생명의 은혜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분의 은혜를,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에베소 1장에는 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또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영광의 찬송. 그분이 나를 볼 때, 저런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이 저런 은혜로 같이 역사하구나 하는, 내가 찬미한 것만큼 진정 또 모든 존재에게 영광이 뭐가 되죠? 찬송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영광된 이곳,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것은 제로 게임이에요. 내가 하나 가지면 남이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란 내가 가진 게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보세요. 근데 손이 가지면 전몸이 가진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 가져도. 그죠? 세상은 누가 하나 가지면 다른 사람 게 없어요. 내가 뺏어가면 저 사람 건 없는 게 자기 중심의 이 세상의 그 제로 게임이에요. 제로 게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어떤 형제가 정말로 그 영육 안에 복을 받았으면 내 것 같이 여기니까 내가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질투의 사람은 내는 못 가지고 저기만 가졌으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죠? 같은 어떤 형제가 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아프고 시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그걸 내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 중에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 가지 직책의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의 일을 하시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직 가운데 특히 제사장 직책에 대한 이 말씀의 구원도리를 굳게 잡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앞에 3장 1절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믿는 도리 그 중에 대제사장의 믿는 도리를 지금 제가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거는 이래 보면은 그게 제사장적 역할을 저 중점적이고, 그 다음 제사장적 역할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그 다음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그 역사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왕의 통치적 역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은 처음에 뭐냐 하면 제사장적 구원의 도리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순종할 때 구원받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편에 서서 히스기야를 또 치셨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했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 편이 돼갖고 나를 치는 대적들까지 다 그게 나를 돕는 영광되게 하는 일이 되버리게 만들 거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 대적 편에 서서 나를 어떻게 쳐서, 그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것에 종되고, 그죠? 나중에 종의 종까지 돼버리는 게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여호와김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기구도 다 뺏기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 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역사를 보면 세 번째 침공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그 예루살렘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도 안 남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정말로 참혹하게 됐어요. 참혹하게.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할 거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속은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멸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 분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어떻게 뭐 책망도 하고 큰 징계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게 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그 하나를 통해서 비교해 갖고 복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 아픈 것도 주고 책망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그걸 경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죠?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는 필연적으로 받게 되지 안 받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망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책망 징계 없이 키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책망 징계를 받아가면서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2장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자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기네요. 자, 8절까지만 합시다. 다 여기 사실 13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5절부터 8절까지만 합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한 절만 더 합시다. 시작.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되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히스기야를 배웠어. 그러면 히스기야는 징계를 받고 회개했지만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만 마지막까지 회개를 못했어. 그래 우리는 징계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책망과 징계는 받아야 참 아들 맞습니다. 그거를 잘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랑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훈과 사랑입니다. 교훈과 사랑을 바로 받도록 하기에 꼭 필요한 게 책망과 징계입니다. 이건 없으면 교훈과 사랑이 바로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교훈과 사랑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지 않나?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 4장 14절에는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다. 우리가 이 믿는 도리 대제사장 예수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요 본문만 갖고는 우리가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들춰내서 설교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 구약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자를 붙은 건 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의 제물에 어린 양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근데 제사장이 신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데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 많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니까 그는
완전하신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됐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만으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예. 또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왜 완전한 제사장이냐? 하나는 사람이고 한 면은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중보하신 하나님이 분인데, 신이 자기가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한 면이 만족이 됐고, 또 한 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으로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5장 2절. 자기도 뭐라고? 인성을, 연약한 뭘 입었다는 뜻이죠?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을 입긴 입었지만 뭐가 없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또 제사장의 신성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멜기세덱 위로부터 오는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완전한 제사장은 신인 양식이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면이니까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근데 그가 우리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 15절에 똑같이 우리 같이 연약에 쌓여 있고, 하지만 다른 거는, 자 15절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우려 하지 아니했단 말은 체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체험하고 했단 말이에요. 앞에 5장 2절 같이 그가 우리와 똑같이 그 인성을 입고 이렇게 연약에 쌓여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받죠?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을 받은 자리에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됐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잘 알고 그 인간의 연약과 그 부족의 면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직접 사람이 돼갖고 그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뭐가 될 수 있죠? 우리 진정한 제물이 될 수가 있으시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질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일리가 안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존재가 안 돼요. 그것이. 근데 인성만 갖고는 내 죄도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님만으로는 인간의 그 죄를 채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역사가 신성과 인성이 일리가 될 신양성 일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는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연약한 이 부족한 무지한 우리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에서 몸부림칠 때, 이렇게 고독할 때, 이럴 때 완전한 대지상 예수를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보고 믿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굳게 잡아라. 그게 사흘 대속의 구원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14절에 한 거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된 그분의 그 제사장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잘 믿고 그것을 축복을 받고 살란 말입니다. 예.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대속하신 분이다. 제사장은 대신하는 분이거든요. 모든 걸 대신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항상 나를 대신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사제에 제물되고 칭의 제물되고 화친의 제물되신 분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분이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연계시로 부모는 이거 뭐 딱 맞지는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안 그렇나요? 뭐 이건 세상 부모니까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의 본성적으로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 맞지요? 여기 그럼 다 그렇게 살죠? 그 대속하신 제사장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를 위해 사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세요. 지금도 내게 책망도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나를 위해 책망하고 교훈한 것도 나를 위해서 책망하고 참 또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세요. 이게 대제사장된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나를 대신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제물 되신 분이고 나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똑같은 인간의 인성을 입고 연약과 부족을 다 경험하고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도 나를 그만큼 이해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가시면요. 주님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도 다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절망도 아시고, 고독도 다 아신다는 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확인하세요. 고독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예, 답답할 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확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분과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동정 안 해요. 그걸 이해도 못 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독한 사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면을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보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다 지배하면서 나를 꼭 붙들고 내게 큰 위로와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런 분이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 대신 제물 되신 분이고 또 제사장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시면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에서 친히 어떻게 간구까지 해주고 계세요. 기도까지 해주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한 거를 보통 때는 하나님 축복받아 달라갈 때는 몰라요. 어느새
내가 한 줄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고 대적을 편에서 주님이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한번 대항해 보니까 내 힘 갖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나중에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축복해 줘서 내가 된 거지 내 지혜 능력 갖고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지혜가 없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아까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지혜도 없고 뭐도 없고 주님 없이는 다 안 되는데 어느새 뭐가 좀 평안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집사님, 그래서 그 찬송을 한 겁니까? 주님 없이 살아보셔가지고 회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주님 없이 저렇게 살아봤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게 그냥 뜻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동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가사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따라 부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우리를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의 이런 연약함을 내가 알고 이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이 그러니까 넌 못됐어. 넌 지혜도 없어. 능력도 없어.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고 지혜도 능력도 없다고 알고 주밖에 없다고 나오니까 주님이 그때 제사장으로서 나를 다 채우라 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오늘 우리가 지금도. 그래, 주님이 부모가 자식을 보면은 애를 타오는 걸 보면 불쌍해 보여. 사랑을 갖고 보면 우리 아마 나집사님이 우리 강의가 주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보면 장하게도 하지만 불쌍하게도 보일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면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또 마귀한테 한번 휘둘리고 뭐 하다 보면 저기 힘이 없거든. 우리가 지혜도 없고 그래갖고 또 하는 거 보면 우리를 불쌍하게도 보실 거예요. 그렇죠? 장하게도 하면서 불쌍하게도 보실 거라고 보니까 우리 연장한 걸 보고 더 불쌍하게 보지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그 앞에 부분도 좋지만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것도 좋지만 그 뒤에 보면 저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누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뭐래 받은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동정하는 같은 정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정하는 것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줬으니까 됐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냉정한 사람. 너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정죄나 하고 있지. 그 어떤 사람이 동정하면 그 죄져서 그러는데 그거 왜 동정해? 똑같이 죄 짓는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너무 냉정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 죄인들을 동정했으니까 죄 짓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 나누는 사람은 뭐도 동정하는 마음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동정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은혜로 나누시고 또 은혜로 동정해 주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누면서 함께 하시고 또 동정하면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정서가 마음이 평안하고 정서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남을
진심으로 동정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입장에 안 있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고독해 보지 않으면, 저는 고독에 대해서 제가 나는 하나님하고 고독한 걸 많이 이제 없앴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고독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고독해 본 거, 길게는 안 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혼자서 고독한 그 사람의 깊이를 내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없는데 인간들에게도 다 고독당했을 때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다 이래 하지만, 논리적으로만 힘들겠다 하지만 진짜 그 심정 깊이는 내가 잘 모를 것 같아, 아직도. 근데 그런 깊이 있게 고독을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 함께한다 하나님 알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어. 그래서 저도 사실 내가 아는 것만큼 동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만들려면 남보다도 많은 시험 속에서, 환란 속에서 그런 걸 딱 경험해 오면서 만들게 하지,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배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 내 마음의 변화가, 감정까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변화를 있게 하려면 남보다도 많은 시험과 환란을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많은 게, 환란 많은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만 시험과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란이 오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많이 온다, 감당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 동정한다는 거, 참 이게 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의 큰 은혜인데, 저도 여러분들을 동정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얼마나 될지 저도 그거 뭐 참 그렇네요, 보니까. 그게 진정한 제사장의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동정하는 사람이, 그죠? 예.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해보셨다. 어찌 그럴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연약함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동정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또 가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두려움과 공포를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위로해 주고 채워주실 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오늘 3장 앞에, 바로 앞에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 자기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다 동정하시면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신데도, 아까 찬송가 주없이 할 수 네 알아주리요, 이렇게 몇 절인가 모르겠네. 그 내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그렇지, 이래 돼 있잖아, 그렇죠? 누가 알아줘요? 주님만이 잘 알아줘요. 저도 뭐 힘들어 그러면 어떤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다 되겠어?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선 내가 마음이 좀 시원하고, 그분은 또 그걸 꼭 듣고 거기에 맞도록, 꼭 나한테 맞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믿고 있는 일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소연만 한 대상만 있어도 좋은데 그걸 꼭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예. 그분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식이 힘들다고 부모에게 하면 무시합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요, 주님은 내 그걸 힘든 거 부족을 갖고 나가면 무시 안 합니다. 그래도 부모라는 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고하고 하면은
무시 안 하고 같이 힘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그 마음인데 그게 자연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래요 이러면서 그분은 이놈아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그거를 들어주시고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믿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밤새 걱정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다시 알아주는 사람 분명히 없어도 주님은 더 나보다도 어떨 때 나를 더 잘 알고 또 기도도 진실한 기도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외식의 기도를 안 들으려고 하지. 그죠? 이런 자기의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기도를 안 듣는다고요? 외식의 기도. 저기 어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너희가 성전 마당 밟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듣기에 곤욕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싫어하지. 정말로 내가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독할 때 하는 기도는 외식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이제 주님밖에 없어. 이제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16절에 4장 16절 다 외우지요? 시작. 맨 마지막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은혜 보좌 앞에 그냥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라. 죄가 많은데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사했어. 그죠? 거기다가 의까지 입혀줬어. 거기다가 화침까지 입혀줬어. 이거를 믿는 것만큼 이제 너 행위로 보면은 나갈 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놨다. 은혜 보좌 앞에 이제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뭐를 의로 여겨줬다 했죠? 믿으니 의로 여겨줬다 했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뭘 그 앞에 믿는 내용은 백세 아들을 줄 거라는 그거를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살대속을 믿고 내가 죄가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사죄의 공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면 주님 주실 거야. 그래, 나는 안 돼. 맞아. 분명히 이걸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걸 주님 기뻐하죠. 내 때문에는 아닌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나 때문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오늘 이 말이 자기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 잘못된 게 율법적인 내 행위의 의를 갖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이나 뒤에 성교계획 때 그 사람들은 이 의를 자꾸 찾았는데 교회가 속화되어 나가다 보면 자꾸 인간의 행위의 의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게 자꾸 나중에 그래 많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근데 이번 주일 오후에 과거의 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만 성소에 은혜 보좌라는 게 구약시대 시운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운소 알죠? 시운소 경약 시운소 알아? 이거 봐. 강의가 그동안 이제 잘 안 들었는데 오늘이라도 잘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지야, 시운소 알아? 은혜 보좌 몰라? 저 봐요. 이제 둘이 잘 배워야 된다. 자,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먼저 성소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지성소 문이 열리고, 지성소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법계 위에 그룹 사이가 시운소야. 여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그거 시운소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지? 그거를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보면은.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걸 은혜 보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리 은혜 보좌. 그 시운소 속죄소 은혜 보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죽을까 싶어서 방울 달고 들어가고 뒤에 줄 끌고 이렇게 들어갔어. 그 들어갈 때 두려워서 떨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가려웠던 시장을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영원히 이제 1년에 한 번만 아니라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쫙 쪼개놨어. 그거 나오죠? 그래, 이제는 두려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것도 예수의 피를 예표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두려워 들어갔지만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들어가야 돼. 담대히 들어가는 그게 그만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만큼. 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죠. 잘 외우고 16절 다시 전체적으로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네요.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신앙생활이나 세상에나 다. 그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피공로를 믿고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는 앞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줄 때 은혜를 안 받고 자꾸 미루면 심판의 보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보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무슨 보좌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기다리고도 안 되면 무슨 보좌로 변해요? 심판의 보좌로 변해버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네, 은혜의 보좌. 근데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의 그 종류도 많고 또 양도 많아.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이 은혜는 또 육적 은혜도 있고 신령한 은혜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어야 알지 내가 안 받고는 잘 몰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알아갖고 다 종류나 양이나 때나 맞춰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때. 그래서 저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예가 이거 어떻게 되겠고 또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또 이 양떼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참 지혜가 없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어저께도 어저녁에도 어제가 목요일 어제 저 기도하러 왔는데 신하이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러 왔대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래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 현실일 대로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그럼 나는 그때마다 예에 따라가면 되겠네요. 난 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그때 음성 들려주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 이 맡긴 양떼들도 3분기 양도 잘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예수교장내 공예도 잘 또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할 수가 없어. 또 한국교회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따라가면 내 범위 내에서 돼. 여러분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주신 현실 따라 이해하고 담대히 날마다 오라는 대로 오늘 여기 나아갈지라는 거는 현재지 과거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알겠죠?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나가고 오늘 현실이 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상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뭡니까? 또 뭡니까? 이게 뭐죠? 나아가는 거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내 지혜가 부인되고 누구 지혜 갖고 하죠? 주님 지혜 갖고 하고. 내 능력 부인되고 누구 능력 갖고 하죠? 주님 능력 갖고 하고. 내 분수. 어쨌든 우리가 분수를 내가 넘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 하나님 따라가면 내 분수도 넘치지 않아. 왜 나는 안 줍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게 다 하는 뜻이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가 보나.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 은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따라가면 뭐가 쌓였는지 알 수 없어. 다니엘은 앞에 그게 쌓였는지 몰랐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알았겠어요? 모르지 않았겠어. 하나하나 그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현재적으로 나가니까 다니엘이 거기까지 갔어. 요셉도 그때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 주신 현실 따라 이해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렇죠? 맞지요? 여러분들 보니까.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근데 저도 내가 내 책임을 가지고 이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되지? 전 또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교인들이 젊은 교인들인데 내가 나이가 많으면은 젊은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해 못 하는데 이것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젊은 또 뭐 교육자들 중간에 같이 일할 사람도 줘야 안 되겠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것까지 안 줘, 어떨 때는. 근데 제가 보니까 나보다도 영 젊은데 생각이 도로 꽉 막힌 사람도 있어, 거꾸로.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저보다 40인데도 더 생각이 꽉 막힌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보니까. 그래도 젊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왜 과거 배경희 목사님하고 일할 때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그때는 그때 70쯤 됐겠다. 내가 중반 70이 돼도 생각이 더 젊은 사람과 젊으니까 젊은 사람 등용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들이 그때 우리들 나이의 사람들을 중용해 갔으니까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막 부흥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핵심적인 나이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안 맞다고 엄청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더 이 젊은 어떤 세대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도 영 젊은데도 이해를 못하고 방해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기도는 한다.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겠죠. 기도는 또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가 어떨 때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지금 뭘 쌓아뒀는지 나는 다 몰라. 받아보니까 알아. 누려보니까 알지. 그죠? 하여튼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이상으로 종류도 좋은 것도 양도 쌓아두면서 나한테 그때그때 맞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혜 갖고 도무지 깜깜하고 안 되겠어. 어떤 일에.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1장에 제일 좋은 거는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행렬을 볼 때 저는 안심이 됐어요. 그래. 그분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난 따라가면 되는구나. 저는 그거가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지혜 갖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잘 할래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내가 되겠구나. 그분이 전지 지혜 지능이니까. 그래 하여튼 오늘 주님 그 보좌 앞으로만 은혜 보좌 앞으로만 내가 오늘 현재 시제적으로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가는 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 자꾸 내가 일하려니까 깜깜한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이 일하시니까 낭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면 뭐든 힘들고 낭망이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고 난 따라가겠다 하니까 낭망이 안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 은혜 보좌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런 그때 은혜 보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고, 또 조용히 앉아 밀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도의 교제, 진정한 성도의 교제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주를 위한 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감사하며 걷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겁먹고 나가지 말고 담대히 나갑시다. 겁먹고 나가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개를 떳떳이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거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두려워 말고 오늘 담대히 나가라. 또 내가 달라는 것도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바로 쓰려는 거니까 주님 당당하게 꼭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저번에 제가 말했는데, 첫째는 내가 급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응답하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고, 그러나 신앙의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은 거는 그 다음 급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즉시 응답하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맞아요. 근데 그보다 제일 많은 거는, 자, 내가 영육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기도했는데 안 주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게 나한테 맞다 하는 것, 때를 따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때를 따라 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자, 부모가 어릴 때하고 달라서 좀 크면은 그 아이가 달라는 것보다도 이 아이에 이게 필요하다 하고 그 아이의 유익된 면을 따라서 밥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오늘 하나님도 어릴 때는 응급조치를 가자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그죠? 예. 그러나 좀 크게 되면은 부모가 이게 필요하다. 그 부모의 뜻을 따라 나눠줘요. 우리 하나님도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은 당신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 구원에 유익된 대로 나눠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기다리는 기도가 돼요. 주님, 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 당장은 안 주지. 어떤 때에 맞도록 나의 거기 현실에 맞도록 딱 주시는 거지. 주시는. 어떨 때는 또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는. 여러분들도 자식이 말할 때 안 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또 들어주더라도 그때에 맞도록 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내 기도가 헛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즉시 내 주관대로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내게 유익된 대로 하여튼 기도한 그게 쌓여가 있고 들어주시는데 그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맞춰서 지금 주시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는가 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맞춰서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네. 그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 욕심대로 기도했는데 안 준다고, 안 준다 이래 생각하는 건 아주 너무 어릴 때의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반도 못 하겠네. 그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조금 해놓고 바리새인들 보면 자랑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살아온 거지 뭐 은혜 빼고 사실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 보좌 앞에 또 나가고 이게 우리 할 일이지. 이것만 남는 거지 뭐 그에 우리가 뭐 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알고 보니까 하나 예수님 그 은혜 밖에 전부 다 하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 알고 보니까 예? 내가 행위를 뭐 한다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은혜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뭐 한 설계 절반 내가 하려는 내용은 못했는데 그 요까지 끝냈겠다. 일단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